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시작해서 344면에 있습니다. 2장 15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의 하나님 앞에 디리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초대교회 첫 번째 시간으로 초대교회 2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기독교 박해가 이루어졌고 325년에 317년 니케아 침략으로 인해서 밀레노 침략으로 인해서 박해가 딱 종식이 됐어요. 나중에 381년에는 우리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국교가 그런 와중에 외부의 로마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굽히지 않고 해왔는데 기독교 안에서 이단이 발생을 합니다. 그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그러한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그 험난한 속에서도 기독교계에서는 이단이 발생합니다. 유대교는 여러분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교는 있고 또한 영지주의자들이 생겨납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그래서 이원론이라고 그러는데 영육이원론. 우리 인간의 이 몸은 악하고 우리의 영은 선하다. 그러한 사상이 들어왔어요.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가 유대교인한테는 절대 그 사상이 들어오지는 못해요. 왜? 유이신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절대 들어오지는 못하는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인해서 율법을 다 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곳에다가 전도를 했어요. 이방인들이 많이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방인들 그 전도한 곳이 어디냐면 마게도냐하고 여러분 프로아시아 쪽이었어요. 터키 있죠. 마게도냐, 그러면 로마 이쪽으로 선교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들에게는 여러분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주님 오시기 4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이 계속 그러한 철학 사상을 가지고 주입하고 그 민족들에게 철학 사상을 전파했을 때였어요. 그 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이 기독교의 도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근데 물론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것을 왜냐하면 주님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들이 다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의 제자가 속사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사도들도 또한 주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말로써 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의심을 하게 되고 또한 그는 그리스 어떤 철학 사상에 갖다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냐면은 예수님은 절대 육을 입고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은 악하기 때문에 입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론은 뭐냐면 내가 영적인 지식이 열심히 깨달아서 영적인 지식을 내가 얻고 그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내가 영이 온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육을 입고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육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보냐면 예수님은 그 영적인 지식, 그래서 영지거든요. 그 영적인 지식을 전달해 줍니다. 그냥 생생입니다.
영적인 지식의 전도자. 또 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창조,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파괴적이라고 보는 것은 창조는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부정해요. 천지는 악한 물질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은 선하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도 거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육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동령의 마리아 통해서 태어나셨잖아요. 그것도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신께서 어떻게 육신을 입고 태어나냐. 그리고 성장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거부합니다. 그런 다음에 당연히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몸을 입고 부활한다. 안 되는 거죠. 그 영지주의적 기독교인들은 가장 문제였던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은 단지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단지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그래서 환상이 있다. 환상.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현설. 여러분 이게 제 지난번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보신 대로 여쭤봤어요. 그 관계한 것을. 그거 굉장히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어렵다 그래요. 근데 좀 이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우신 거 같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어려우니까 졸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현설은 하나님께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게 기독교에 굉장히 파괴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에베소서 보면 에베소서에 나 아니면 디모데 교회,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오늘 말씀 보면은 그 에베소 교회에도 영지주의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게 왜 무섭냐면 신천지 그러면은 자기네끼리 모이지 않습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네끼리 모이는 게 없어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영이시다. 나의 본향으로 돌아가려면 내 영을 깨끗하게 갈고 닦아서 영적인 지식을 다 섭취해서 협력해서 내가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영지주의. 이게 대표적인 기독교 이단이 됩니다. 굉장히 초대교회에서 어려웠어요. 이 사상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이고 그랬으면은 대처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있던 또 이단은 마르시온입니다. 이 마르시온은 우리가 이 영지주의 사상에 이방인이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란 말이죠. 소아시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지주의를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에 들어온 사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볼 때 하나님, 이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무서운 하나님이죠. 질투하는 하나님, 보복하는 하나님, 응징하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 신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너무 사랑의 하나님이고 인자하시고 낮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하고 같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분리를 했거든요.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다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단정을 짓고 그렇게 설파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그랬지만 그 당시에 그러한 마르시온이 굉장히 부자였다 그래요. 지금은 조선업 배를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부자였다. 그래서 그 돈으로도 하는 포교 활동을 하고 그럼 마르시온이가 거의 3세기 가까이 굉장히 교세가 확장이 됩니다. 이 구약의 하나님.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는 그게 아까 말씀 영지주의를 섭하고 이 교리를 들었을 때는 이제 혹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마르시온주의에 빠져들게 됩니다. 대표적인 지금 이단들은 다 기독론 이단들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신인가 아닌가? 이 기독론 이단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리우스주의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250년경에 AD 250 나오는데 이 아리우스는 어떤 교부냐면 알렉산드리아 지금 이집트 카이로가 옛날에 알렉산드리아였어요.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인데 이분은 예수님이 없었을 때가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가 있었다. 그 아리우스의 주장이에요. 그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그 아들이 없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일한 본질일 수가 없고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사람. 신은 신이지만 좀 하나님보다 작은 신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거의 한 200년을 싸워요. 요건 문제입니다. 결국은 아다나시우스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책자부터 여쭤봤는데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예수님으로, 어떨 때는 하나님으로, 성부로, 어떨 때는 성령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떨 때는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성자로, 어떨 때는 성령으로, 어떨 때는 성부로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그걸 양태론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단입니다. 이단. 뭐냐면, 예수님은 성부 따로, 성령 따로, 성자 따로, 따로따로 하나의 위격으로 본질이 같지만 하나의 위격으로 다 계시고, 중에 그게 뭐하면 하나의 본질이다. 따로따로 계시는, 세 개의 위격으로 계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아리우스는 하나님을 그 반열에,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반열에 올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피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게 삼위일체설입니다. 여러분, 5세기 때는 삼위일체를 안 믿잖아요? 지금처럼 여러분, 이게, 아닌 것 같다. 다 처형당했어요. 몰살시켰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설, 이게 기독교가 지금 말씀드렸던 초대교회에서는 아직 정통이 형성되기 전입니다. 여러분, 정통이 먼저겠어요? 이단이 먼저겠어요? 정통이 먼저죠? 정통이 먼저는 손 들어보세요. 이단이 먼저다. 이단이. 왜냐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이 마르시온이, 아까 말씀드린 마르시온이, 구약은, 미개한 하나님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성경을 정경화시켜버립니다. 자기가. 그 뭐냐? 사도 바울을 환호했어요. 이 마르시온은. 그래서 사도 바울의 10권에 성서하고, 누가복음. 그러니까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누가가 끝까지 바울과 같이 마지막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96년에 죽거든요. 로마 화재에서 잡혀서 죽습니다. 신기하시는데 그 끝까지 누가가 있었어요. 그 누가복음 하나, 그리고 복음서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사도 바울의 서신 10권, 그래서 11권이 복음으로 딱 만들어버려요. 정경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통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정통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마르시온이 이단에서 딱 그걸 정경화시켜버리니까 어떡해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해서 바울서 쓰면서 베드로 전후서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들고 해서 397년에 카락타고 공회에서 딱 정경화를 시킵니다. 그전에는 정경화 되지 않았어요. 이단이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 정통신앙을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도움을 준 거죠. 이단과의 싸움으로 치레한 싸움에서 정통 딱 신앙이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리우스,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가 있었다. 이 교리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 아리우스 교리가 있어요. 어디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있죠. 여호와의 증인. 이 여호와의 증인은 그 아리우스의 교리를 예수님께서 신성은 있지만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 여러분 여호와 증인 그러면은 굉장히 뿔난 사람 같고 너무 이단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 하나 이단이 뭡니까? 이가 달을 이에 다는 끝단자거든요. 끝이 살짝 다른 거 이단이.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은 성서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물론 이제 우리 교리 안 맞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49년에 군대를 가서, 헌병대에 복무를 했어요. 상공육 보충자라고 이 정도였는데, 내가 오늘 우리 집사님 오셔가지고, 옛날에 제가 입대할 때 우리 집사님가 저를 고속통로까지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고, 나를 바래다 주셨습니다. 오셨는데. 하여튼 그렇게 군대에 가서 헌병대 생활할 때 그 헌병대 보면 입대하는 사람들인데 여호와 증인들이 입대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이 우리 영창이라고 해서 초창에 감옥을 우리가 지켰거든요. 헌병이니까. 그럼 여호와 증인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아주 해맑은 얼굴이에요. 아주 해맑은 얼굴들이 딱 들어와요. 막 웃으면서 영창 안에 딱 들어와요. 영창에 딱 들어오는 순간 얼음이 딱 돼요. 왜냐면 철창에다가 불이 딱 그래도 깜깜하고 거기에 몽둥이 딱 들고 있는 헌병이 딱 써있고 이러니까 들어오면서 애들이 딱 웃다가 탁 정지됩니다. 그 영창에 이제 들어가죠. 또 이제 전 교도 어떻게 보면 헌병이기 때문에 그 애들이 그때 여호와 증인이 뭔지를 몰랐어요. 한길 교회 다니다가 이제 군대를 갔기 때문에 그 여호와 증인한테 이제 아니 도대체 밖에서 얘네들 뭐 하는 사람인가? 군대 집총 거부하고 군 복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니까 학교 다녔다고 학교 어디 다녔냐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다녔다 완전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창에 들어오면은 나중에 이렇게 빨간 줄이 걷게 돼요. 평생 따라다니거든요. 근데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학생인데 무슨 과냐니까 경영학과라고 그래요. 아니 경영학과에서 너 그럼 꿈이 뭐냐? 이제 너가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목수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목수. 여호와 증인. 성경대로 하는 것을 바랍니다. 예수님 같은 목수가 되는 거 없으면 그래서 제가 바로 그때는 제가 어렸기 때문에 20대 초반이잖아요. 바로 그걸 버텨시키고 버려줬습니다. 야, 너 때문에 넌 목수인데 목수는 서울대학교 안 가도 되지 않느냐. 아니 너 때문에 정말 서울대 강제히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 하나 떨어졌지 않냐.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서울대 경영학과를 간 이유는 내가 목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목수 회사를 경영할 건데 그 경영을 좀 더 잘하고 싶어서 서울대 경영학과에 갔다. 여호와 증인이 그렇게 예전에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호와 증인 이단 그러면 굉장히 뿔나고 이상하고 정말 우리들을 나쁜 곳으로 이끌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때 여호와 증인을 제가 다시 보게 되었고 지금 이제 여호와 증인을 제가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증인이 만약에 예수님을 똑같이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그렇게 집총 거부하고 수요도 거부해요. 이런 것이 좀 너무 마음이 아프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근데 그 아리우스 주위에서 좀 벗어났다면 지금은 정말 귀한 그런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녀들이 되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어떤 이단이 있냐면 몬타누스 주의라고 있어요. 몬타누스. 이 몬타누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방 세계에 소아시아하고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런 이방신을 모시는 제우스 신이라든지 신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을 모셨던 사제였어요. 사제. 그러니까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외치는 그런 사제가 기독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그 이교의 그런 황홀경의 상태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접목시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사도 바울이나 바울 서신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재림이 곧 임박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곧 오시기 때문에 꽤 있으라고 항상 바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나고 10년 지나고 100년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좀 나태해집니다. 그리고 안 오시니까 어때요? 기독교를 예수님이 너무 좀 바로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를 교회를 제도화시켜야겠다. 그래서 제도화를 시킵니다. 예배라든지 집계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요. 교회에서. 왜? 예수님이 바로 오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도화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속화가 되잖아요. 세속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독교의 세속화를 보다가 이 몬타누스는 굉장히 좋은 의미,
성령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아,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열심히,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운동 같은 그런 성령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좋은 뜻에서 일으켰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몬타너스가 그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여사제가 둘이 있었어요. 자기 제자라고 사제 둘이 있었는데, 이 막시밀리아나 프리스킬라는 두 여자들에게 선지자라고 해서 직접 계시를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끝으로 직통 계시는 없다는 것이 교회의 근본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시는 직통 계시는. 그런데 이 몬타너스는 그 직통 계시를 받는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고해사다. 그렇게 얘기해요. 고해사라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보혜사가 자기라는 거예요. 본인이 몬타너스가. 그래서 똑같이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몬타누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아리우스, 마르시온, 영지주의, 대표적인 이단들, 또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러한 이단들이 있었다 정도만 여러분께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이단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그 이단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르시온이 정경을 자기 개인적으로 만들어버리니까, 27권, 신약 27권을 정경화를 시킵니다. 399년에 카르타고 공회에서 딱 정경화를 만들고, 이 이상 이하도 안 된다 해서 딱 정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AD 150년경에 로마 교회에서 너무나 영지주의자들이 많으니까, 교회에서 입교하는 사람들, 또 세례를 주는 사람들에게 세례 문답식으로 신경을 만들어요. 지금 우리 사도신경이 있어. 그 정신이 신경이죠. 그 신경을 만들어서 물어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럼 뭘 어떻게 물어보느냐? 세례 신청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믿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의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으며 이 때문에 죽으시고 제3일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신의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영지주의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물음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를 대항해서 이 신경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초고가 지금 AD 150년에 만들어졌고 나중에 5세기 중반에 정확하게 우리가 쓰고 있는 사도신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여러분 뭐 주변에 있는 뭐 성경 학교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 물론 좋은 그런 성경 모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단에서 의해서 만들어진 성경 모임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셨고 그냥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라 성경 공부하고 싶으면 목사님 앞에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신천지라든지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에서는 그 예수님의 신성이냐 아니냐 예수님의 신성이 있지만 하나님과는 아니다 이런 걸 싸웠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신천지보다 2배가 교세가 큰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이단들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어요. 여기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대림 예수, 그 자기가 예수. 그리고 그 부인, 와이프는 강길자라는 분인데 이분은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래요. 어머니. 여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교회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머니다. 어머니 강길자라 그럽니다. 근데 교세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남미, 몽고, 그러니까 그 교세가 확장되고 있어요. 그 신천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산 옮기지.
찬홍기가 뭐 교회를 이렇게, 그들의 교회를 속해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 찬홍기계 보면 유튜브에 나와 있는데 되게 참 어렵게가 아니라 노력을 정말 많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지하철 타고 오셨을 때, 교회에 오셨을 때, 지하철에 있다 우리 교인들을 일부러,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권사님이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걸어오실 때 만나서 길을 물으면서, 제가 교회를 다니고 이사를 왔는데, 이 동네에 좋은 교회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 질문을 받은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 가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오게 되면 그 사람이 그러한 힘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목표를 이룬다 그래요.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러한 신천지의 산 옮기기가 있어요. 또 우리 문선명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형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형. 예수님이 자기의 동생이라고 이렇게 이단들이 많은데 그런 이단들이 다 교세가 너무나 퍼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깨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 옳은 말씀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돌아가신 다음에 휘장이 반으로 딱 쪼개진 거예요. 휘장이죠. 휘장이 반으로 딱 쪼개지는 그것을 뭐라는데 새로운 살 길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살 길이고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휘장이 반으로 휘장 두께가 4.5cm입니다. 그 휘장이 정확하게 반으로 딱 쪼개지는 그 길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만든 새로운 살 길이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급하게 죽으시고 휘장을 딱 쪼개서 우리의 새로운 길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또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똑같은 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나는 이제 너에게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딱 선포를 하시죠. 그 아브라함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제 그 말을 믿죠. 믿지만은 그때 당시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였어요. 100세. 그리고 자손도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 하늘에는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보죠.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말하면 아이고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암소와 암염소와 그리고 순양 그리고 비둘기를 그래가 밤으로 딱 쪼개놔라 시켜요. 그 창세기 15장에 왔는데 그 밤에 아브라함이 그 동물들을 다 반으로 정확하게 반으로 쫙 나눠서 쪼갭니다. 쪼개놓고 기다려요. 밤이 됐는데 아주 밝은 촛불이 밝은 빛이 그 쪼개진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브라함이 앞으로 네가 그렇게 의심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 쪼개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것은 세상이 찢어져서 똑같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분별하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어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 길을 우리 혼자서 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혼자서는 안 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길을 가야지만 그 길의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 길의 끝은 어디입니까? 자, 우리 이면수 권사님, 그 길의 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앞으로 여러분 항상
형제 마음속에 망대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가 지금 교회가 우리가 조금 성도수가 적고 그렇게 좀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친구 있게 지켜주셨어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길로 내 길로 이끌어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마음에 망대 파수꾼 세우고 이단에 분별하는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이단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